오늘 성경 본문은 하박국이라고 되어 있죠. 하박국은 무슨 국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고 있었을 그 당시는 외세 침략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시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도록 주님은 허락하셨고 어느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호소가 하박국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온 천하를 지으신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과 하박국의 백성들에게 불행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고칠 병에 걸리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빗나가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이 파산의 지경에 빠지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내 삶에 몰아치는 이 불행과 역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파산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파산. 하박국의 현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의 형편을 또 그의 동포들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내용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수농사가 망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올해는 태풍의 피해가 없어서 과일마다 참 달고 맛이 있습니다. 또 싸기도 하고 물론 농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하박국의 형편을 보면 과일나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되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큰일이죠. 경제가 어려우면 과일 같은 거 안 먹고 또 노는 것 좀 줄이고 외식 줄이고 그러면 살면 되죠. 그래요. 과수농사 망하면 밭농사라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중반절에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과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이 없어서 이제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박국 당대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뭄이 들었나? 혹은 태풍이 있었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맞아. 우리의 본업은 목축업이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업을 주요 사업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17절 하반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과수농사 망했고 밭농사 망했고 목축업도 망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손해만 났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 일도 안 되고 지금 생존의 위협까지 겪어본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과수농사처럼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도 그렇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자식들 통해서 무슨 열매를 기대했지만 자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허리가 빠지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잘 해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까지 애를 쓰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게 먹고 잠자는 것도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가운데 사업을 했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산이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쳤던 곳에서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했지만 그 직장에서는 어느 날 나보고 이제 나이 들었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했던 일들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파산의 지경에 빠질 때가 우리는 꼭 찾아오게 됩니다.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수확을 기대했지만 수확이 없을 수도 있고, 수익을 기대했지만 손해만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든탑도 잘 무너집니다. 참 잘 무너집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과수농사 망했고 밭농사 망했고 목축업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식이 기대했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남편에게 기대했던 것도,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도, 또 투자했던 일들도 다 손해가 났습니다. 손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파산의 현실보다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파산의 원인 때문에 하박국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박국의 파산은 과수농사를 게을리했거나 밭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혹은 양과 소를 잘 돌보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파산의 원인은 외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욱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을 파산의 지경에 빠뜨렸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탄의 지경에 빠뜨렸던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 3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며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했다. 그들이 누굴까? 그들은 하박국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부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강포함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째서 의인들이 악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6절, 1장 6절. 그들은 사납습니다. 그들은 성급한 백성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당당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 같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습니다 하면서 갈대아인들의 침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하박국의 파산, 그리고 하박국의 민족, 유대 민족이죠. 정확하게는 그들의 파산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은 갈대아인들의 침공이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격하여 수확물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지금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저것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위치가 좋지 않아. 아니야, 요즘에 이 장사가 잘 되겠어?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안 돼서 그래 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그래야만 실패로 인한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내 실수가 아니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파산의 원인이 분명히 내 잘못 때문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남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파산은 분명히 남 때문이에요. 그랬습니다. 갈대아인들의 공격, 바벨론 제국의 침략, 무시무시한 인정사정 없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 바벨론 제국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대민족은, 그리고 하박국은 파산에 빠졌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뭐해?
저 사람이 또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면 뭐해? 아무리 저축을 하면 뭐해? 우리 시대에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겠어? 이렇게 모아서 구조적인 모순을 얘기할 때가 많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면 뭐해? 거짓말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아무리 세금을 꼬박꼬박 내도 뭐해? 세금 포탈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행복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에 빠집니까? 파산 가운데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소용이 없군. 그래,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내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패, 파산 혹은 파혼, 많은 절망, 불행,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군.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신앙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또 하나는 하나님, 난 잘 모르지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최선이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하박국의 선택은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은 비록 무엇도 없고 무엇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다. 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써있죠. 그럴지라도 나는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파산됐고 이것도 파산됐고 다 파산됐어. 그렇지만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록이라는 말, 비록 무엇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신학자는 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 even though라고 하는, in spite of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매직 워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마술적인 단어라. 비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분명히 좋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직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마술적인 언어라.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줍니다. 비록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언어들이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뻐하다, 즐거워한다는 단어도 한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다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를 다 더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기뻐하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to jump up and dow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올라갔다 나갔다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왜 뛸까요? 기뻐서 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뛰는 겁니다. 너무 기쁘면 여러분 뛰지 않습니까? 뛰는 겁니다. 그 뛰다라고 하는 단어 더하기 뺑글뺑글 도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o spin around라고 하는 단어예요. 뺑글뺑글 막 도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뭔가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리고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왔을 때 아마 개들은 뺑글뺑글 돌았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돌았겠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좋은 겁니다. 막 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펄쩍펄쩍 뛰신 경험이 있으세요?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아이가 원하던 곳에 가고 원하던 일들이 진행될 때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마지막 공부를 마치고 학위 받을 때도 펄쩍펄쩍 떴습니다.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거, 제 아내와 결혼할 때 펄쩍펄쩍 떴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펄쩍펄쩍 떴습니다. 뺑글뺑글 막 도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행복해서. 지금 하박국이 과수농사 망치고 밭농사 망치고 목축업 실패했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이유 없이 펄쩍펄쩍 뛰고 뺑글뺑글 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마 여길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뛰게 하고 뺑글뺑글 돌게 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다양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특별히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강조할 때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다. 지금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어요. 과수농사 망했어요. 밭농사 망했어요. 목축업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내 삶을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말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즐거운 겁니다. 상황이 지금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파산하고 모든 것이 불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은 얘기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100년도 못 누리며 살고 있는 저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끄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를 이끌으셨다는 그 사실들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지금 뺑글뺑글 돌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쥐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 영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 영혼에 대한 것들이 훨씬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또 저의 영혼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구원하셨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난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박국은 뛰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돌기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파산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18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면 힘 빠져요. 힘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빨리 전화 받으세요. 지금 막 전화 오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 나는데 전화 받으셔도 돼요. 받으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되죠. 저도 가끔씩 돈이 있으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내 몰래 숨겨서 몰래 쓰는 그 돈, 그 맛 참 좋습니다. 야, 이래서 돈이 좋구나. 어디 가서 날 누가 알아주면 참 기분 좋더라. 너무너무 기분 좋아. 야,
이래서 아마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그러나 보다. 어쩌다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옆에 타고 가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내가 혼자 갈 때라. 식당 사람들도 좋아. 아파트 들어갈 때도 문도 잘 열어주고. 야, 이래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구나. 또 하나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잘생긴 사람들은, 또 예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럼 너무너무 좋겠구나.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끄덕거리지 마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어디서 모르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 살아갈 힘도 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나고요, 다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에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2장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할 분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을 빼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에 일어났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투자했던 것들이 폭삭 다 망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고 가장 믿었던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조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은 파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과수농사, 밭농사, 목축업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손해만 났습니다. 파산할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박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외쳤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하박국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얻기보다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슬퍼할 일도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축 처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파산의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그 계획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